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29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한 것 같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대로 실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 자기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으로 주셨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가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 것, 우리가 공으로 받은 것이 무엇일까 보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이 구원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을 베푸신 그 역사, 때가 되어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중생의 역사, 그래서 얻어가진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인데, 기본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죠. 그 자는 죽어도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런 기업을 또한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 왕의 직으로서 영원히 만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직을 허락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은 이것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공으로 값없이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곧 우리의 이 육의 구원, 즉 육은 마음과 몸이 있죠. 마음과 몸의 이 형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의 기능들, 이 기능의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을 두고 말하는데, 이 구원은 곧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 그 나라의 실력, 그 나라의 영광을 결정짓게 하는 구원이 바로 이 건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는 것을 순종으로 받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느 만큼?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 이루신 건설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는 것이니, 이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으로 받은 것은 제일 1호가 구원입니다. 구원, 기본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건설 구원도 은혜로 받는 중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기본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정확하게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네가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건데 그 은혜로 어떤 수단? 믿음이라는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얻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믿음 또한 가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적인 믿음, 이게 기본 믿음입니다. 이 기본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가진 이 자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점점 자라야 할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점점 자라가게 해야 될 것이 또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 받았죠. 둘째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겁니다. 셋째, 고난 또한 받았습니다.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로 그를 주를 믿는 믿음 우리가 받게 하셨죠. 뿐 아니고 또한 무엇?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고난,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힘듦, 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에 당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 어려움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만 내가 고난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주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다 이 주를 위한, 즉 다시 얘기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그것은 직접 간접적으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다. 근데 예수를 잘 안 믿으면서 당한다. 그 예수 안 믿어서 당한 것은 이것은 간접적인 고난이고 예수 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직접적인 고난입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잘 자기가 준비해서 성상 참석하면 병들고 약하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왜 그렇게 우리에게 챙겨주신다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세상과 함께 저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장난 아니네. 말씀하시기를 성찬 잘 준비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잘 분별하고 주의 피와 살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려 했는데 내가 애서롭게 아무 준비 없이 참석했더니 말씀대로 내 아프네, 말씀대로 당장 고통이 있네, 말씀대로 당장 어려움이 있네. 그걸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징계 또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접적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간접적으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다 고난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 이룰 건설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 하셨잖아요. 영광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베푸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고난 주시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도 하게 하고 굳게도 하게 하고 강하게도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고난 또한 뭡니까? 이 고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다고요. 싸우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이란 것은 대체 어떤 싸움입니까? 그 싸움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 성령의 인도와 악령의 인도 간의 싸움,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그런 다툼, 나와 마귀와 더불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이게 우리 성도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어요. 즉 내게 있는 욕심 또는 성질, 나에게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마구 나와 지금 싸우기를, 새사람 옛사람의 싸움, 내 욕심, 성령 욕심과의 싸움,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의 싸움, 이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싸움입니다.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다 말이죠.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이 뭐 자꾸 힘드노?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막 미치겠다 말이에요. 좀 내가 성질대로 하면 좋겠는데 하지 마라 그러지. 내 욕심대로 하면 좋겠는데 야 그만해라 그러지. 이거 그냥 내가 늘 해왔던 루틴대로 그냥 하면 좋겠는데 뭐 그딴 식으로 사나 그러지.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네. 무슨 시험이가 이리 많냐 말이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라 그라 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 이런 대내전이 있고, 대외적으로 마귀가 마구 우리에게 유혹과 협박으로 그냥 어떤 건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유혹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외적인 이런 다툼이 우리에게 안팎으로 있는 것이 우리 싸움의 종류입니다. 싸움의 종류. 근데 이 싸움의 현황을 가만히 보면 이 싸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왜 항상 있느냐면 마귀가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빈틈만 보면 마귀가 쑥쑥 지금 돌으려고 내 속에 우리 욕심도 한번 탁탁 건드려보고 내 성질도 한번 탁탁 쳐보고 내 생활의 습관도 한번 탁탁탁 자꾸 두드려보고 하면서 내 속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마구 하고 있지. 내 밖에는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마구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해야 되지. 이게 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늘 있는 것은, 이것은 왜 늘 있는가? 다른 말로 모든 이와 더불어서 싸우는 이 싸움이 지금 우리의 이 현황이라 그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싸우려고 할 때의 도전장은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는 보이는 이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뭐 각양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 만나도 싸움이고, 일을 만나도 싸움이고, 이 사건을 만나도 싸움이고, 이 돈을 만나도 싸움이고, 이런 지금 환경에 지구에 가도 싸움이고, 도시에 가도 싸움이고, 지금 내가 서울에 가도 싸움이고, 뉴욕에 가도 싸움이고, 러시아의 이 모스크바에 가도 싸움이고, 이 싸움은 늘 계속적이고 모든 것 더불어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싸움을 우리에게 붙였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완성하신 구원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쟁취하신, 승리하신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완성하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공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기본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를 심신의 기능 구원, 건설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받는 중에 있는데, 주님이 그냥 받으면 재미없단 말이에요. 내가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니도 그것을 내게 주실 때 쟁취하라고, 싸움에서 이겨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가지라고 주님이 그렇게 의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요. 그 싸움은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경제가 힘들다, 감당할 만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직장이 힘들다,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겁먹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짜고 일이 꼬이고 비비 꼬여서 지금 이게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왜 놀라고 근심합니까? 주님이 다 그것을 이루신 일인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인데, 그러니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꼬여놨어요. 가만히 보면 풀 수 있는 결자 해지, 주님이 다 꽈놨기 때문에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다 풀어져.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고 놀라워하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승리하신 싸움, 그래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싸움, 감당할 수 있는 싸움, 나로서 다 하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싸움을 붙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도록 싸움을 붙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라.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 이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읍시다. 내게 주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주신 구원을 얻게 하신 믿음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라. 그 고난이 싸움을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 또한 하나님께서 붙인 싸움이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라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를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기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은혜로 건설 구원, 즉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 하늘나라의 상급과 실력과 영광을 지금 우리가 마련을 해야 할 우리의, 그러라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생활하고 지금도 예배당에 왔고 이런 말씀을 듣고 신학생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제목같이 이렇게 하되 잘해보자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것은 심신의 기능 구원, 성하구원, 하늘나라의 상급을, 하늘나라의 실력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 한번 이양기사 하늘나라 갔으면 실력이 있는 자로,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자로, 상급이 있는 자로 우리가 나타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이왕 잘해보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학생과 이해하면 잘해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인가? 은혜 받는 자의 삶은 첫째, 우리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데 이루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두려움으로 해야 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공으로 기본 구워 주시고 다 완성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시시때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실 때마다 딱딱 받아가져야 될 우리가 허술하고 또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방탕해서 이거 못 받으면 어쩌겠노?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내가 이런 구원을 주는데 네가 왜 못 받았냐?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네가 이것을 가졌느냐? 이걸 따지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 봉헌, 심판에 대한 보응은 영원한 보응, 그것에서 결정되어지는 상급, 그것에서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실력, 그것에서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요, 영원한 우리의 실력이요, 영원한 우리의 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만만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심판을 생각하노라면 우린 두려움으로 이룰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돼요. 또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이 상급과 실력과 영광을 마련하는 심신 기능 구원은 기회가 이 세상 한 번밖에 없어요. 세상은 현실한 현실의 시간이 모여서 자그마한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이 이 세상을 현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큰 세상, 작은 세상, 이 작은 내 현실 안에는 수분, 수초, 이 수시간의 그런 이 나눔의 초 단위가 있지만 그 한 초, 한 분, 한 시간이라는 이 단위는 나에게서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 그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됩니다. 영원히 이룰 구원을 그때 못 이루면, 주실 그때 구원을 내가 못 받아가지면 다시 스탑, 온 흐르는 시계를 멈추고 되돌려서 우리가 다시 수중에서 받고 그게 안 되잖아요. 흐르는 세월을 절대 우리가 거슬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기회란 말입니다. 이 기회를 잃으면 영혼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떨린다. 이거 실수하면 어쩌고, 이거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쩌고,
이루지 못하면 어쩌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라. 네가 받아야 될 건설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을 두고 떨림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를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했습니까? 믿음을 주셨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린 기본 구원을 이미 받았고, 건설 구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공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신 이 믿음,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그건 공으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자기가 어떤 논리로, 자기가 어떤 이치로, 자기가 어떤 해석으로 그게 믿음이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그걸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글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죽음으로 내 죄 사했다면 더 깜짝 놀랍니다. 그 죽음이 나 죄와 무슨 상관. 그분 죽음으로 내가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친되었다, 더 웃긴 소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영생 얻어서 하늘로 가게 되었다, 너무도 배꼽 노는 그런 웃긴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믿어진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을 딱 받아가져서, 그래서 우리는 기본 구원을 얻었어요. 하늘나라 간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어서 그 나라의 상급, 실력, 영광은 우리가 이 그 믿음이 자라는 그 자람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건설 구원을 우리가 받아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 자라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둘째 할 일이라고 하고요.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자랍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둘 순종하면 이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기적 역사, 하나님의 축복 역사,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이 은혜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내가 잘 몰랐는데 해가 보니까, 결과가 오니까, 와, 시몬이 열매 나네, 사과나무 시몬이 사과 나네. 이건 경험으로 아는 거지 탁상 논리로 아는 것 아닙니다. 사과나무 잎에 식으면 이 사과나무 난다, 아 그랬습니까? 끝. 시험지에 그렇게 사과나무에 뭐 맺힐까요? 사과 열매, 끝.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의 머리는 알지만 가슴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경험해 봐야 돼. 사과 심으니까 사과 열매를 맺힌 것을 보고, 와, 하나도 배가 없네, 전부 다 사과네. 경험 아닙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진짜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건설 믿음이요. 이것이 자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경험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자꾸 자란다고. 그래서 우린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은혜 받은 자 할 일 두 번째. 셋째는 고난 또한 받았잖아요. 이 고난은 무엇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일어난 고난인데, 누가 더불어 싸워? 세상과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내 안팎에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 싸움에 이기려면 우린 항상 건신하며 깨어야 합니다. 건신하며 깨어서 이 싸움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셋째 우리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신한 것은 자기를 조심하는 거죠. 자기 몸을 이렇게 컨트롤한 겁니다. 아,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면,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마음도 품고 또 일도 할 때, 마귀는 내 마음 품을 때 계속 엉뚱 마음을, 쓸데없는 마음을, 내가 말할 때 이거 전혀 이익이 없는 그런 말,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그런 말을 하게끔 도전이 돌아요. 또 내가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이건 옳은 일이 아닌 틀린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걸 괜찮다, 이거 안 되고 네가 망하나, 그 돈 먹는다고 네가 죽나, 다 먹는 돈인데 이게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다, 선물. 나중에 그 뇌물 먹었다고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그런 마귀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언행심사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고 마음 먹고 일을 할 때마다 우린 구별하는 구별이, 이게 건신하는 겁니다. 조심하면, 보자, 내가 잘못하면 마귀 생각대로
잘못한 마귀 준 욕심대로, 잘못한 마귀 시킨 대로 이거 내 망하고 나 망하고 영원히 망할 그런 짓 한다. 조심해서 말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삼가 조심해서 말하려고 하고,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지. 아이고 늘 해왔던 거 이거 눈 감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길도 물어가고,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든든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가고, 이처럼 우리는 항상 구별하는 이 구별의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이 근신입니다. 근신하면서 우리는 이 마귀가 늘 우리를 쑤시대니까 이 깨있지 않고 잠깐 자면 말이죠. 운전할 때 여러분 잠깐 좁은데 그게 잠깐입니까? 오래 눈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핸들이 빽 돌아가서 엄한 차 갖고 중앙선 분리대를 받아버리고, 안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고, 전부 운전사고의 80~90%가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 우리를 졸게 한다. 신앙생활 뭐 그렇게 각박하게 힘들게 네가 어렵게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야 되나? 늘 해왔던 것, 늘 익숙했던 것, 늘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마구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경계심을 없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둔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잠자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어야 돼. 그 깨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들 생명력, 우리 속에 생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 생명을 우리가 딱 붙들고 있으면요, 거기 깨는 게 됩니다. 주님을 늘 붙들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움이 있어서 고난이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이니까 이 싸움에 능하여 이길 수 있도록 늘 근신하며 깨어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셋째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삶을 힘써 앞으로 전진하는 전진을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린 빌립보서 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기본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건설구원, 하늘의 상급과 실력과 영광을 마련하는 심신의 기능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 계속 그것을 주시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았다고 끝났다, 이미 얻었다 함 아닙니다. 이 구원은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온전히 이뤘지만 실성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12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한다고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완성해 주시 딱 붙들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속성대로의 그런 완벽한 인격품, 내 모든 행동의 이 실력이 그리스도 같은 그런 완벽한 실력의 그 완성품, 이걸 주님이 완성하고 딱 손에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하나씩 나눠주신 그것을 향하여, 완성품을 향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쫓아가야 할 우리잖아요. 그래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실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우린 뒤에 이미 이뤘다. 와, 니 진짜 주일 잘 지키네. 와, 어떻게 그 수입에 그런 11조 생활하고, 어떻게 시간 내서 네가 그렇게 봉사 잘하노? 우와, 니 정도한 사람이 이 몇 명이고, 우와, 대단하네. 니는 말해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말 잘하노? 와, 기도 장난이 아니네. 진짜 눈이 핑 돈다야. 니 만나면 어떻게 내 마음이 기쁜지, 이야, 니 꼭 예수 같다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것들이에요. 받았으니 와, 이만하면 됐다, 잘났다, 똑똑하다 하고 했다간 안 된다. 내가 아직 남아있다고요. 받을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을 것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보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래.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가 빠꾸 기어 넣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나와 같이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우리의 지금 시마다 때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입혀주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 향한 포부는 이렇게 크고 우리 향한 그 기대는 이렇게 큰데 우린 조금 받고 그냥 많이 먹었다가 배 띵띵띵 두드리면서 조금 먹이 놓으니까 깨끗하게 다 토해내고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우리가 다 받겠어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 이 말하면 됐다고 자만하고 자고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니, 성장하는 것은 뭡니까?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전진해야 선전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전진하는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뭐랬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제 받을 구원이 있잖아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첫째 삶. 그 구원을 이루도록 믿음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 이것이 둘째 우리의 삶.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동반되니까 그런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근신하며 깨어 사는 것이 이것이 셋째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신앙이,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되니, 전진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넷째 삶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삶이 이렇다고 할진데, 이왕 사는 거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사는 법이 뭘까 보냐 그 말이죠. 이것은요,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은, 이것은 가치가 없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들 하늘 나가는 것은 이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감보다 더 어렵다 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늘 나가랍니까? 내 스스로 삶을 봤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돼. 사람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 노력으로 당신이 모두 우리 대신하신 그 역사, 대속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받은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은혜인데,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살려요. 이게 논리 맞습니까? 이 이치 맞습니까?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룰 구원을 내가 잘 이루자, 또 내가 믿음을 좀 성장시키자,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자, 내가 항상 전진하는 신앙생활 하자 하고 자기가 그래야 되지, 깨야 되지, 마귀 이놈 한번 싸워보자 하면 100패입니다. 100패. 마귀가 그렇게 이러면 허술을 합니까? 우리 그 의지 웃긴다 하여, 우리의 그런 수고 노력, 아이고 해봐라 네 힘으로 한 수 위에 놉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내가 이 욕심 안 품어야 되지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내가 술 안 먹어야 되지 하면서 뭐랍니까? 오늘 이 술 다 마시고 이제 내일부터 안 마신다. 그래요. 내일은 또 그렇게 또 거시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자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마귀에게가 우리에게 붙이는 그런 욕심. 그 욕심은 무지개와 같은 겁니다. 끝없는 것이 우리 욕심인데, 자기 의지로 이 욕심, 이 성질, 이 습관, 여러분들 내가 일찍 자야 되지 하면서 오늘 밤은 내가 꼬박 세우고 내일부터 이런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신뢰한 방법으로, 세상 힘으로 안 됩니다. 신뢰한 힘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데, 이를 구원인데, 이걸 세상이 이런 방법으로, 야 네가 정직해라, 열심을 내라, 네가 빨리 해라, 안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라. 운동선수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다지 않습니까? 내가 공 하나 둘 세 번 두드리고 이렇게 퓨
쏘면 들어가더라. 그렇게 네 할 때마다 3번 두드리고, 어떤 사람 모자 한 2번, 3번, 4번 쓰고 방망이 휘두르 홈런 나더라 하니까 타석 써가지고 모자 하나, 둘, 셋 하고 딱 됩니까? 집단은 그런 어떤 루틴을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하지만 그때는 소발에 쥐잡기로 하면 되지만 다음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의 도움, 여러분들 사람이 도와준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빼고 도와준 게 나중에 내 뒤통수 치고 내 등에 코가 칼을 깎고 하는 말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내가 떠났어야 되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떠난 사람이 어디 있으면 떠난 척하는 사람들밖에 없지. 이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다 저 사람 도움으로 내가 됐다면 나중에 갚아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그 사람의 도움이 다 우리에게 다 전부 다 빚이라고, 빚. 그러니 한 사람 도움 받았으면 한 빚이 있고 두 사람 도움 받았으면 두 사람 빚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보다 내어줘야 될 것이 많으니 그런 도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실은 그 도움은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은 수혜칠 가치조차도 없다 했어요. 도와주는 척 했지 결정적 순간에 도움도 안 돼.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사는 이 방법을 자기 힘으로 아니, 세상 방법으로 노, 사람의 도움으로 절대 아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뢰한 것은 신뢰한 것을 우리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은 신뢰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삶도 우리의 신뢰한 생활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뢰한 능력으로 아니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중생된 자 영 안에 하나님이 상존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당신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대로 내가 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중생시키신 착한 일 시작하신 분이 이제 우리가 끝하고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룬다 했습니까? 이루실 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역사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를 세워놓고 뒤에서 마구 밀어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 그 역사로 우리가 쭉 따라하면 우리가 이룰 구원을 다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을 다 살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역사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능력으로 잘 사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피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피,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 영 안에 계시도 내 마음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육 안에 계실 수가 없죠.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의 피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주의 대속의 공로 받은 자.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외우듯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어렵다함 받았다. 나는 하나 된 자가 되었다. 주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사죄 징의 화치 받았다. 주님의 피. 이 피 노래를 여러분 늘 하듯이 주님의 피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나는 땅이 아니고 하늘. 둘째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이 땅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이유가 없고 주셔봐야 그 사람이 그 능력 삽니까? 이 땅에서 이런 우리가 소망 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지, 꽤 많이 쓰고 남의 걸 많이 덩쳐먹고 이런저런 세상 이런 방법하면 돈 많이 버는데 말라고 하나님 능력 받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세상 방법을 하면 더 잘하는데 이렇게 이런 세상에 그것을 소망 두고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왜? 주님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으니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라. 영원히 갈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딱 우리가 소망 두고, 셋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양떼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 주려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봉사일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봉사일을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구비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잖아요. 그 실력이 바로 뭐냐?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봉사의 최고의 우리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을 이런 교회에 한번 데려오고 그 사람 바르게 만들고 그 사람 참되게 만들려고 하면 자식들 이런 거 한번 바르게 내가 잘 키워보겠다 하는 사람은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가 자식 농사고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날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다 자식들 다 똑똑하고 잘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그 밑에 어중이 떠중이 자식들 얼마나 많고 그 자식 때문에 부모들 얼마나 욕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럼 능력 없는 부모가 교육을 안 시킨 부모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는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자식 농사만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린 여기에서 뭘 느낍니까? 야, 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키워보고 사람을 관심 가지고 사람의 이름 정말 애정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착해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필요성을 자기가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러니 주님 피를 붙들고 그러니 우린 하늘나라 갈 사람인 것을 믿음에 하늘 소망 가지며 그날에 우리의 실력을 구비해서는 사람 구원에 힘써야 되니 사람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는 무슨 방법으로? 전부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오지 않습니까? 원칙대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품고 그런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늘 품는 생활과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악입니다. 악. 그건 나중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 늘 하나님이 생각하는 요 5가지를 하면요, 피생각,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하늘 소망, 하늘 가서 우리 할 일, 사람 구원 섬기는 일, 사람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며 그 할 수 있는 방법인 진리를 우리가 늘 연구하고 익히고 듣고 자기가 배우고 마음에 묵상하여서 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를 하나님 중심, 늘 내 마음에 딱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는 여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내 영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3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을 우리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배웠었죠. 둘째, 지난 시간엔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라. 오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라. 이것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환난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있는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임에 받은 구원 말고 지금 이루어야 될 이 건설 구원을 우리가 잘 받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조심해서 이룰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는 이 일을 말씀 순종으로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싸움에 능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항상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건신하며 깨어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이런 생활을 전진, 우리가 임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의 피를 늘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 가지며 단상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두고 그 할 수 있는 방법, 진리를 내 마음에 두며 하나님 중심의 이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두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를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